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마다 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세상에는 내가 주인인 교회가 많아요.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사람이 왕노릇하고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는 많은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자기는 느지막하게 50 넘어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해서 그런 교회를 50 넘어가지고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려나 모르는 김동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를 이제 그 연세에 세우셔서 아주 이게 성장시키고, 교회가 정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이라든지 또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의 입술로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항상 배어서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은 이게 성장하는 배경에 보면 뭐 이렇게 잘 도와주고 사람들이, 동족들이 도와주고 나라가 그걸 위해서 힘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요. 막 너무나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해. 끝까지 가서 뿌리를 뽑아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고요. 그뿐만입니까? 로마 나라도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뭐 초대교회 10대 박해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역사 속에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교회가요 민족적으로도 박해받고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박해받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견딜 수 없으니까 쫓아내니까, 그들이 생업을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흩어질 수밖에,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처럼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데도 희한하게요, 나가 떨어졌던 그 조각들이 복음에는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한 영혼이라도요 그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 그 조각이 교회를 세우더라 말이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런 핍박들이 엄청나게 가해지니까 교인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그 교인들이 그 지경에서 2사람, 3사람, 5사람, 6사람, 한 가정, 2가정, 3가정씩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온 유대와 온 갈릴리와 온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점점 퍼지면서 오히려 핍박과 오히려 그 괴롭힘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산산조각 내고 흩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식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도 나가면은 그 민들레 뭐 홀시대요 그런 노래도 있죠. 그 민들레 홀씨라는 말은 없고 민들레 원래는 꽃씨예요. 그런데 민들레 꽃씨를 들고 후 불어버리면은 쫙 퍼져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퍼져나간 것들이 어디 갑니까? 다 바람 따라 뭐 따라가 날아가가지고는 거기에 탁 안착이 되어서는 다시금 민들레를 피어나게 하는 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식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이것을 가지고 살아나가신다면 결코 교회는 망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만 방해하고 깨부수려고 해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오만 잡생각들 끊으시고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인지를 집중해서 그 말씀 안에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교인들,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죠. 참 희한하게 이 원문에서는 이 여러 유대 또 어디예요? 갈릴리, 사마리아 이런 지역들에서 교회들이 막 흩어져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원문에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에클레시아, 그냥 단수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어요. 왜 교회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로 그냥 딱 묶어버리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세계 각곳에 여러 교회들이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연합된 하나이지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니다, 이런 의미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구나. 근데 미국에도 보면은 뭐 정통적인 교단들이 한 25개 되거든요. 미국에도 정통적인 교단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8개밖에 안 되는데 25개인데 못 외워요. 하여튼 25개가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초교파도 있고. 그래서 더 있는데, 그런 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꽤 조심해야 되는데, 대략 한 정통적인 교단들은 한 25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왜 이렇게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졌느냐, 왜 다르냐, 다른 건 아니고 다 한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냐? 그 교회가 들어가서 들어보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고 다 몸이 되는 지체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들이 많고 무슨 교단 많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교회는 갈라지기만 할까? 근데 그 갈라진 교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 쓸 수밖에 없었구나. 아무리 교회는 많아도 궁극적으로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유대에만 교회를 두시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도 교회를 두시게 되고 또 사마리아 지역 완전히 개취급받던 그 동네 아닙니까? 그런 동네에도 교회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개취급받던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요 나만 구원받는 자요 그렇게 어떤 고지식한 그런 것을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 가슴 치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이런 심령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완전히 깨부셔버린다는 게 파헤쳐서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아내버린다는 걸 잔멸이라고 그러는데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그때 교회의 형태는 각 집이네, 그죠? 각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몇 가정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려 감옥초에 쳐넣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울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그동안에 잔멸했던 것 더 이상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핍박과 흩어지는 그러한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영향력들이 과연 이 교회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짓밟고 막 쪼개고 흩어버려도 그렇게 교회가 번성하고 점점 더 부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평안함이고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 요 전체적으로는 평안함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 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평안함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생각하면 마음이 안 평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도 그 좋은 뷰가 마음에까지 안 와닿습니다. 눈에까지만 오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평안할 때에 정말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무엇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거 언제 끝나노? 빨리 끝내주지.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하게 하시는 마음이 뭘까? 그 마음을 얻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평안을 얻으시면은 만사가 바뀌어 보여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자꾸 안 된다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 의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핍박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이 평안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잘 놀고 먹는다 이런 평안함은 아니에요. 이 거센 어떤 풍랑 속에서 잠깐의 고요함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때의 찬스, 그러니까 그때의 기회, 그때의 틈바구니. 이게 보는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기업이나 비즈니스에도 유능한 사람들은 그 틈바구니와 그 틈새를 본다 그러던데요. 이게 영적으로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평안함을 얻는 것은 만사가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폭풍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잠깐에 주시는 기회와 틈새의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안함으로 든든히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평안함은 바로 그러한
아주 틈새, 일반적으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틈새적인 평안함, 거기서 진정한 평안함을 순식간인데, 잠깐인데 그 순간에 확 누려지게 돼버렸다니. 그러니까 더 큰 풍랑과 폭풍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찬스에, 그 틈바구니에서 얻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깨어지면 그 사이에 잔디가요, 희한하게 생명력이 찔기더라고요. 그 속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왔는지 콘크리트 바닥 밑으로 해가지고 갈라진 그 틈새 사이로 잔디가 생명력 있게 올라오는 경우를 봤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있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틈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될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려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이 기회가 인생에 5번 온대, 어떤 사람에게는 3번 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훈아,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 잘 잡아라 했는데, 3번은 저희 아내를 잘 잡은 거, 또 하나 여러분들을 만난 거,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정말로 확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정말로 나의 인생을 뒤바뀌게 할 만한 그런 틈새의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 잡아버리세요. 이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딱 잡으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 전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막 두렵고 막 급해지기만 하고 어떡하나 이랬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만연하게, 담대하게, 힘이 있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이런 마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평안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성도님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심각하다 해서 전부 다 못 나오고 혼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는 앞으로 이게 장기화가 되면은 이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이 코로나 세태를 뚫고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두렵다, 저렇게 무섭다 해서 다 피해가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막힌 인생, 그런 깜깜한 인생이지만, 오늘 그래도 이것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몸부림일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어디를 나가요? 기도하러 나가요. 틈만 있으면 어디에요? 말씀을 읽으러 나가요. 틈만 있으면 뭐해요? 교회를 나가려고 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새가 있어야 가요. 오늘 주일도 나올 때 피곤해서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못 나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틈새를 아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태연하게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느 고등학교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줬더니 그림을 그려오게 했는데, 낚시하고 또 푸른 잔디, 푸른 하늘, 푸른 잔디, 막 이런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갔는데도 정말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더래요. 평안에서 1등을 했던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바로 폭풍을 치는 그런 절벽 속에 그 틈새에 새가 둥지를 짓고 새끼가 그 어미 품 속에서 고요히 자고 있는, 그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1등 대상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교회다, 평안한 교회다라고 할 때는 환난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풍파가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마치 어미 품 속에 새끼가 고요히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함.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리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 참된 평안,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참된 평안, 참된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그 틈새 속에 끼어들어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하는 그곳에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런 평안함.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면 할수록 마귀 사단이 시험 들게 해요. 그러니 아가서에 보면은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밑구멍을 뚫어가지고 들어가 포도원을 다 아작내 버렸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교회를 상징하지요. 솔로몬 왕자님, 주님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사랑을 하니까 누가 제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새끼가 제일 미워해서 땅굴을 파가지고는 들어가서 그 사랑의 포도밭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 해석이 맞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의 은밀한 사귐을 시작하면 우리로 못 쉬게 만드는 게 마귀 사단이에요. 그 잠깐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큰 힘과 능력, 오늘 주일 예배가 일주일을 버티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마저도 마귀 사단들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조금 더 주님과의 그 사귐, 평안함, 쉼을 누리는, 거기서 힘을 얻는데 말이죠. 그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영국에 살던 헐리우드 배우 조 커밍스라, 조라고 하죠. 그냥 조 커밍스인데, 조라고 하는 사람이 헐리우드 배우다 보니까 유명세를 띄우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조가 보니까 냉장고에 우유도 많이 들었는데 줄어들어 있고 말이죠. 그 서랍장 안에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분명히 많이 없어졌더래요. 안 되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 안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놔봤는데 깜짝 놀란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아주 깜깜한 밤에 천장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는, 식탁으로 내려와가지고는요, 몰래 와가지고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우유를 먹고요, 또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는 먹을 것을 꺼내 먹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유유자적하게 말이죠, 앉아서 그러시는데 갑자기 그 조의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그 먹던 거고 뭐고 다 입에 쑤셔갖고는 막 올라가는 모습이 영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조가 나와서 냉장고 열고 우유를 마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CCTV를, 몰래카메라를 확인해 봤더니 놀라 자빠졌지. 자기 집에 몰래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몰래 훔쳐먹는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조를 만나러 왔다가 보러 왔다가 너무 이 집에 들어올 기회가 생겨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거기서 아예 눌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밭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끔찍하지 않고 우리의 양식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나의 이 영양을 갉아먹는 이런 못된 이 마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가야 된다는 게요. 안 나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갉아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몰래 카메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를 하나님 섬기고 하는 데서 갉아먹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시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생각나시면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눈 뜨고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예배만큼 포기할 수 없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그 사울과 같은 자도 거듭나서 변화시키는 역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령 안에 평안하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자의 사명 그 앞에 서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부름받은 사명 앞에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순종해 나가신다면 교회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또 성령의 위로함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전진해 나가게 하고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흩어진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해 갔는데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개를 키우면서 개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두 번 보기도 했는데 어떤 영상이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큰 개가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총명하고 아주 친밀하고 그런 개인데요. 이런 골든 리트리버가 자기 새끼를 한 10마리 낳은 것 같아요. 근데 그 10마리 넣은 우리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강아지 새끼들이 막무가내로 막 어미 젖꼭지를 빨라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미가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막 달려 들어와서 젖꼭지 물려고 하는 그 새끼들을 치우고 으르렁거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거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어미개가 정신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그게 제정신이더라고요. 개가요, 어미개가요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켜 나가는데요, 이야 대단해요. 몇 번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한 번 기세로 딱 잡으니까요 새끼들이요 전부 다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 어미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거절할 때는 마음 아팠지만은 이렇게 군기를 확 잡아놔야 이 수많은 새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의 골든 리트리버가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거절을 하고 강하게 거절했는데 두 번째는 그들을 다시 품어주는데 이야 얼마나 애정스럽게 핥아주고 품어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 두 가지가요 개 한 마리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개를 보면서 교회를 비교하면은 뭐 안 되겠지만도 그러한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가 부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해야 하고 싶은 것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 안 되는 것을 그냥 놔두면 계속 젖꼭지를 물듯이 그 안 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함부로 해요, 주님을. 그러면서 또 하나가 더 겹쳐야 되는 게 있다면 성령의 위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요, 점점 부흥해 나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의 교훈들을 잘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경에 나오죠. 이 두 가지가요, 잘.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딱 들어가면 이 교회에 뭐가 느껴져요? 위엄이 느껴진다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딱 들어오니까 뭐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버려요. 이 교회 성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네. 오늘 이 예배의 분위기가 다르다. 이러한 마음 말이죠.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원래 삥땅 해먹고 삥땅 안 했다 그러면서 그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 뭘 속이지 말라?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너는 성령님을 속였다. 바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를 보면서요, 무섭잖아요. 무섭죠.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왜 저러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왜 저러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의 두 사건이 나오죠. 한 사건은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8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베드로가 나가가지고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버리니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이 마땅을 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8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걸어가고요. 그 뒤에 보니까 바로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가서 일어나라. 햇볕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저 그냥 와서 놀러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이 그냥 잠깐 목사님 왔어요 도장 찍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 자리는 성령이 활동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에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 성령이 역사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주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놀고 자빠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함입니다. 주를 경외하십시오. 주님이 죄악된 사람은 바로 내리치십니다. 이런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교회 안 옵니다. 못 오지요. 그런데 두 번째,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두렵기만 했습니까? 예전에 어떤 유학생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가르쳤더니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 끄집어 당기는 그러한 곳에서 다시금 우리 가까이에 오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로가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오다, 그런 뜻인데,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셔가지고 멀리만 있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우신다. 그 위로라는 뜻의 의미가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야 같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알죠? 보혜사 성령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같은 거야.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됐대.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예배 마치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고민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예수 안 믿다 죽는 놈이나 나 예수 잘 믿다 죽는 놈,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와 사망에 눌려 헤어나올 길은 없을지라도 육의 생각은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래요? 평안이니라. 오늘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프리허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안아줄게요,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일 상처받을 때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상처받고 아내한테 상처받고 내가 친구로 생각하며 가까이 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배신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또 상처받고. 그런데 프리허그라고 하는 것은 돈 안 받고 돈 안 내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기에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 시간이 허락할 때 언제라도 프리허그 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면서 나 좀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때 요셉이요,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탕자요, 지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얼마나 죄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 지업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골마 있을 때 가장 누구를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가요,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게 그런 아들을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절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눈물을 쪼르르 흘리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내가 너 안다고. 오늘 이런 성령의 위로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처받고 무거웠던 그런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성령의 사람도 없다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 외엔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생각 들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참된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때에도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은 여러 교회로 분산되어 나눠졌지만 결국에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 교회들의 두 가지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교회들마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6월 달에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경외할 줄 알고 성령의 위로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좀 기도하십시다.